앤드류 워맥 영혼 몸 제16장 영과 육신의 전쟁. 영과 육신의 전쟁.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이 나의 물리적, 감정적 영역을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적인 내 자아가 다스리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정체성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영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던 것, 즉 감각 지식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계시 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생각, 행동,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 육이 내 영을 대적하는 한 내 안에는 항상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원수가 된다, 적대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과 육 사이의 전쟁이 우리의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전쟁이란 내가 육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바로 그 선택입니다. 우리 육신은 오감에 끌리게 되어 있으므로 육신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나라로 기웁니다. 마귀는 육에서 기인하며 육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반면 주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며 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내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내 영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내 육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육이 뭔지 알아내어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성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육을 따라 살면 온갖 형태의 사망이 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날 때 일어나는 궁극적인 물리적 사망뿐만 아니라 그 사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망의 한 모양입니다. 우울, 낙심, 분노, 쓴뿌리, 두려움, 염려, 질병, 가난, 외로움 등등 이 모든 것이 사망입니다. 육을 따라 산다면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이 육신은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이며 사탄은 이를 통해 내 삶의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거듭난 자의 육은 혼의 영역과 물리적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타락한 인간의 영도 육에 속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킹제임스 버전의 육으로 번역된 부분을 NIV에서 죄의 본성, 죄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좋은 점이 없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 오해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는 육이라고 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거듭났을지라도 성령의 지배하에 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새 생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물론 그의 대답은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부분은 우리의 영입니다. 혼과 몸은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거듭난 부분인 영은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때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세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물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즉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또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 로마서 6장 3절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세례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영은 죄에 대해 죽었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만 그랬다고 우리의 혼과 몸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생명, 즉 새 생명 안에서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영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영역입니다.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 안에 네 가지의 영이 한꺼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옛 영,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신분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중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옛 사람은 죽었으며 새 사람이 나의 참된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육을 정복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섬뜩한 이야기. NIV는 육을 죄의 본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무 과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영을 넣어주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보내진 그 새로운 영은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난 나의 새 영과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는 실제로 아무런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둘러쳐졌으며 봉해졌습니다. 옛 본성이 죄를 짓도록 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이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몸은 멸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을 때 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 영이 우리 몸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이 떠난 뒤에도 그 몸이 부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비록 영은 떠났지만 잠시 동안은 살아있었을 때와 완전히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 친구 중 하나가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파크랜드 병원 13층 영안실에서 일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시신 보관함에서 꺼내 침대 위에 놓았는데 그 친구가 필요한 작업을 하려고 돌아서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입을 크게 벌리고 팔을 앞뒤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제 친구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가 도움을 청한 그는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사망. 확인을 마친 그 의료인은 앉아있는 이 시신을 다시 눕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 안에는 전기 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었을 때와 같은 움직임이 몸에 남아있다고 해도 생명 자체는 그 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의 본성, 두 개의 사고방식. 우리가 거듭날 때 옛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이 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라졌지만 우리의 물리적 몸과 새롭게 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통해 그것의 영향은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방식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인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 분노, 정욕, 비판, 욕심, 쓴뿌리 등 죄 짓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의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은 우리에게 이 몸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컴퓨터에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처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의 본성만 있지만 사고방식은 두 개입니다. 만약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면 동시에 두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분열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본성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새롭게 되지 않은 사고방식, 육신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우리의 물리적 사고방식을 영의 사고방식에 맞게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항상 하나님 편이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 안에 가진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는 항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서 내 영처럼 생각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이토록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지금 막 처음 믿은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만 듣고 부정적인 외적 영향, 즉 인간적, 종교적, 마귀적인 영향을 거절하여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과 행동으로 저절로 발산하고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잘못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도 거짓말을 해올 것이며 가족, 친구, 주변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너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고?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러한 음성들은 내 영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나를 도전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만큼만 나타낼 뿐입니다. 영에게 지배받을지 육에게 지배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물리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적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합하여 영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단추 잠그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단추를 잠글 때마다 진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잠그곤 했는데 마지막 단추를 잠글 때가 돼서야 잘못 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여지없이 처음부터 다시 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추를 잘 잠급니다. 저는 단추가 있는 셔츠를 자주 입는데 아무 생각 없이도 첫 단추부터 아주 잘 잠급니다.
단추 잠그는 것이 이제 저에게 제2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것은 마치 나의 본성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학습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분야의 생각을 아직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서 거듭나기 전에 했던 일들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근거에서 행동했을 뿐이고 주변의 육신적인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되었을 뿐입니다. 거듭난 자의 내면은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 사고방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와 대적하여 싸우는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고 없어졌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자유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에 여러모로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은 내 영. 거듭난 자의 육신은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육신이란 완전히 거듭난 나의 의로운 영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생각, 감정, 욕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령님께 사실인 것은 우리 거듭난 영에도 사실입니다. 그 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헬라어에는 대문자가 없습니다. 번역자가 문맥에 따라 성령, 대문자 스피릿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 소문자 스피릿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나 거듭난 내 영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내 영에게 지배받기로 선택할 때 옛사람인 죄의 본성에 근거하여 세워진 생각, 욕구, 패턴, 습관 등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욕, 술, 미움, 마약, 다툼, 험담, 우울, 아픔, 낙심, 질병, 가난에 더 이상 속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표출되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영혼몸 제17장 불가능한 삶. 로마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곧 내 육신에를 빼고 그냥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거듭난 영에 대해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입니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새롭게 되지 않은 나의 생각과 물리적인 몸, 즉 나의 모든 외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기능하고 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 육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새 몸과 새 혼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이 쓴 갈라디아에서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24절은 바울의 이러한 암울한 딜레마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만 거듭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묘사한 것은 그 당시 자신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욕과 성적인 죄, 분노와 쓴뿌리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고백도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을 이길 순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육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것, 신체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생각, 감정, 행동 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육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내 영이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도 그냥 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고소하여 내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짐을 지우고 심리를 가자고 하면 이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육신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육신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린다면 나는 주먹으로 양쪽 다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소해서 내 소유물을 빼앗아간다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고소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490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풀어놓을 때 엄청난 자유함이 옵니다. 육신의 힘으로 이를 악물며 반드시 사랑하리라 라고 되뇌이면서 억지로 다른 쪽 뺨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버지,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들을 때려 눕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육신으로는 주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으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조차 용서하신 예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 힘을 주신 바로 그 영과 동일한 영이 제 안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사시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긍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그러면 하루에 490번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말입니다. 내 육신으로는 작은 일에 대해서 한두 번, 아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적인 사랑이 무한히 공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 안에는 용서하고 견디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 더 이상은 못해 라는 말은 사실 이제 내 육신의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영에게 맡길 차례가 온 것이니까 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쳤고 짜증이 났고 화가 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살아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영으로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영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임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내 영으로부터 혼과 몸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에 동의할 때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소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저를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역자는 저를 가리켜 이단의 교주라며 마귀가 보낸 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단체에서 2만 불을 사기쳐갔습니다. 납치를 당해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감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제 영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를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을 풀어놓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자신의 인간적, 육적 능력으로 사는 상태를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 패배와 실패뿐입니다. 육신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도 다른 뺨을 돌려댈 수도 무한대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육신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육신에서 자유케 되려면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8장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란 이전에 했던 말, 즉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글 킹제임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부분은 오직 내 영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정죄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승리로 넘치는 장입니다. 내 거듭난 영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묘사된 육신을 따르는 삶의 갈등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영이란 단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반면 로마서 8장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한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영혼 몸에 대한 계시는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변화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나의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믿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믿고 나면 그 다음으로 육신을 거절하고 영의 정체성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근거하여 좋은 자아상을 개발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진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외향적으로 내성적인 사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저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조바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항상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 프로와 라디오를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도 합니다. 한 번에 5,000명이 넘게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겁나지 않습니다. 저의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육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직도 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고 그냥 뒤쪽에 숨고 싶습니다. 이 자연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날 때 자신의 육신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기로 선택하여 영 안에 있는 생각과 행동을 표출해낼 때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격 검사를 하면 외향적 분야에서는 항상 최고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저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모습입니다. 바로 저의 거듭난 영의 모습입니다. 만약 육신의 모습을 검사하는 테스트가 있다면 아직도 내성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살기. 신앙생활은 자신의 육신이 더 경건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으로는 더 강해지고 육으로는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법과 그것을 길러내는 법을 배워감에 따라 육의 지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 육은 영의 다스림과 지배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에 근거하여 나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인식할 때 육신의 통치를 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옛 자아에게 통제받지 않게 되고 내 영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의 육신은 아직도 좀 어리숙하고 수줍음을 탑니다만 저의 영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비행기를 타느라고 기다리거나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도 좀 잘못되면 가서 막 따집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뭘 요구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나 저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담대하게 저의 뜻을 주장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저에게 능력의 영이 임한 듯 그 상황을 잘 처리했습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영혼 몸 제18장 영에 집중하라. 영에 집중하라. 영적인 난독증 탓인지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육신과 영이 서로를 거스린다는 것을 알지만 육신을 부인하기만 하면 저절로 영 안에서 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육신의 일들을 끊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을 끊기만 하면 영 안에서 행하게 될 거야. 아닙니다. 이 구절이 육신 안에서 행하면 영을 거스르게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육신을 이기면 영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합니까?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을 삽으로 떠서 밖으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영 안에서 행하면, 즉 불을 켜면 저절로 열매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어둠이 도망하던 말입니다. 의지는 바로 육신의 삽입니다. 삶의 어둠, 음주, 욕설, 흡연 등 현재 가진 각자의 문제들을 모두 극복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낙심하여 그 상태에 갇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삽을 내려놓고 불을 켜십시오.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여 묵상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주목할 때 영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의 밝은 빛이 내 안을 비추고 또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을 발하여서 결국 육신의 통치를 끊고 그러한 외적 문제들에서 나를 건져줄 것입니다. 항상 빛이 어둠을 이기고 쫓아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전에 음악을 하던 유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곡 몇 개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가 음악 활동을 하던 시절에 거듭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콘서트를 마치면 다음 콘서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자기 그룹 멤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곤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말씀에 매료된 그는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밤새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 잠을 쫓으려고 코카인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 계속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 몇 장을 뜯어 코카인 흡입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과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먼저 마약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경건한 행동을 끊으려고 예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말씀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남의 내적 변화를 겪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갈 때 외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여 영 안에서 행한다면 현재 내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육신의 지배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집중하기.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영 안에서 행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영 안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만약 의사가 나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의사 말에 의해 지배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십니까?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을 상상하고 예견하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그가 채찍에 맞아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영 중심입니까? 아니면 육신 중심입니까? 생각이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물리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육신 안에 거할지 아니면 영 안에 거할지를 결정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면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과정은 질적으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내는 양적인 시간도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육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분별한다 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이란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바로 오감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질병을 경험하게 될 때 믿는 바, 말씀이 아닌 느껴지는 것, 육신에 더 집중하고 민감하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누구의 보고서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보고서가 아닌 하나님의 보고서를 믿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의 오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할 때 영 안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마귀의 말이나 살 날이 얼마 없다 라는 의사의 말이나 너는 큰일 났다 라고 겁주는 통장 잔고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가진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잠재력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육신의 지배, 육신의 능력, 육신의 통제를 파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치유는 죄사함에 따라오는 부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동일한 이치로 몸의 치유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지 않으시듯 우리를 질병으로 인도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진리로부터 유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은 한 번 빛을 받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바로 그 말씀을 빼앗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이 진리가 아직 나에게 생소할 때 즉시 빼앗아 가려고 옵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 나의 일부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항상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자 저에게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저를 공격하였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저의 육신과 영 사이에는 강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은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배소서 1장 18절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예배소서 1장 19절 20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 영 안에는 부활 능력이 있었지만 저의 육신은 계속해서 논쟁했습니다. 너는 병에 걸렸어. 너무 아파서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잖아. 인정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과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육신과 영이 서로를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저의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옛 본성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저의 옛사람은 오직 오감을 따라 믿을 것을 가르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멍청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옛사람이 못 박혔을 때 오감에 의해 훈련되어 있는 사고체계, 즉 마인드는 남게 된 것입니다. 저의 물리적, 자연적, 육신적 영역의 모든 것이 너는 아파!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의 몸도 저에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제가 얼마나 아파 보이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했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것을 믿게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땜에 금이 가다. 당시 저는 텍사스 시거빌에 살면서 작은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저는 치유를 전했고 치유에 대한 계시 지식도 있었지만 저 자신은 몸이 아팠습니다.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육신과 영이 서로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어느 날 밤 더 이상 누워서 병치레만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중압감에 못 이겨 저의 믿음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아팠기 때문에 거실까지 무릎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 앞 바닥에 성경책을 놓고서 이 질병과 싸워 이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치유에 관한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잠들지 않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바로 골아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셔서 나는 치유받았다. 그러자 저의 몸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치유되지 않았어. 그러면 제가 또 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치유됐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싸움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때 저는 잠들지 않으려고 마룻바닥에 내려놓은 성경책을 얼굴로 밀어가면서 두 손과 무릎으로 계속 기었습니다. 모두 다 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다. 육신아, 너를 거절하고 영 안에서 행하기를 선택한다 라고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는 순간 고통스러운 경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은 수십 년간 자기 멋대로 해왔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진짜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엄청난 돌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육신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를 이후로 조금씩 육신 대신 저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의 삶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육신과 영의 이 싸움에서 저는 이기고 있습니다. 심장검사. 얼마 전 우리 단체 건물을 위한 보험 정책에 따라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는 저의 가슴털을 깎지 않겠다고 제가 고집을 피운 바람에 털을 깎지 않은 채 가슴에 붙인 전극판들이 12분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몇 주 뒤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를 보험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12분쯤 진행되었을 때 제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전극판이 떨어져서 그랬다고 하니 다시 한번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털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에게 이것은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는 털이라고 한 번 더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검사를 마친 뒤 의사가 결과 보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13분쯤까지의 결과를 볼 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의사 연락처를 주면서 그날 당장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그 의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단을 믿지 않아요. 그러자 그 의사는 저처럼 자신의 의견에 항의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에게 결과를 다시 잘 보라고 했고 정말 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정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결과만 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는 없죠. 선생님의 결과도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건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검사 하나 더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에게 심각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는 뒤로 물러나더니 잽싸게 말을 끝내버렸습니다. 선생님은 건강하십니다. 검사 또 안 받아도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의사의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말에 집착하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고서와 반대되는 보고서를 접하게 된다면 그때 어느 쪽을 믿을 것입니까? 육신을 극복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 특히 신약에 나타난 나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함으로 육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영 안에 있는 나는 온전히 변화되었으며 영원하고 성화가 완성되었으며 거룩하고 영원히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만을 낳을 것입니다. 만일 생명과 평안이 아닌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바른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하고 구한다고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성취하시고 공급해 놓으신 승리를 받는 방법은 내 영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신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디오나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세상 일에 너무 통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많은 노력, 특히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것을 읽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말씀 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고 형통하고 억압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뭔가 다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영역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 안에 내가 소유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여 육신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영혼몸 제19장 이제는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즉각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만 이 즉각적인 변화는 육신, 즉 몸과 혼이 아닌 영에서 이루어집니다. 영 안에 있는 이 변화가 물리적 영역에 표출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자아인 육신은 영이 이끄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 결과 내가 생각한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물리적인 것에 머문다면 그것이 꼭 죄는 아니더라도 내 삶도 육신에 제한받고 지배받게 될 것입니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물리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냥 한평생 잘 사는 것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능력을 인식하고 믿게 되면 영적인 영역이 물리적인 영역보다 더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형통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물리적인 사실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통장도 이 형통을 증명해주지 않고 말입니다. 물리적인 상황 전부가 말씀을 거스를 때도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영 안에 머무른다면 집, 차 등 그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형통한 자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은 육신을 이기게 되고 육신의 지배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과 그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계속 생각한다면 물리적인 나의 삶에도 결국 그것들이 나타나고 표출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3분의 1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거듭난 내 영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의 모습은 영원한 천국에서 갖게 될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몸과 혼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가능성이 있고 또 변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때 일어난 내 영의 변화는 전적이며 온전하며 자동적입니다. 나의 참된 영적 잠재력이 내 물리적인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들, 즉 그것이 죄이거나 또는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거나 하는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흘러가던 것이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지배하여 오감의 자연적 제한을 넘어서면 내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그들이 사랑하고 예배했던 분이 곧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자연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지배했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풀어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누리려면 영혼 몸에 대한 이 진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했지만 그것은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우리 육신에 있지 않고 거듭난 나의 부분, 즉 영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장하면 육신이 점점 더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에게 순복할 때 육신이 점점 더 적게 지배하고 점점 더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집중하십시오. 육신을 먹이는 시간을 줄이고 영에게 집중하십시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믿음과 긍정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가진 잠재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에 보이는 나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지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거듭난 영은 완전히 성화되었고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생각과 행동에 근거하여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인 영역의 나를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계속 정보를 받으며 둘 중에 한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는 육신,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반면 사탄 마귀는 세상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와 목소리, 뉴스, 미디어, 영화, 책, 신문, 잡지, 모임 또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서까지 계속 패배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결과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과 육신은 계속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은 반박합니다. 아니, 너는 못해. 너는 실패자야. 계속해서 매일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리를 그래 이제 알았어 하면서 한 번만에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몸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격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남은 인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을 진리 안에 푹 담그기.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안에 푹 담그십시오.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또 듣기 위해 동영상이나 음원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까지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벌써 4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더 확장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20년 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제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승선에 도착한 것이 아니며 다만 출발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 경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돌아서서 거듭난 영으로 지배받으십시오. 영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육신에 집중하던 것에서 영에 집중하는 것으로 옮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적 생각이 영에게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면 결국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삶이 파격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진정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내가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방향으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육신에 지배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계시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진리와 실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쪽에서 할 것은 말씀과 영에 집중하겠다는 결단과 노력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과정임을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영혼, 몸에 대한 더욱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적용할 때 빠른 결과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영을 따르는 습관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그들도 육신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저를 사용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선택은 우리가 평생 내리는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마무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 그 말씀의 진리가 즉시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에게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이 할 일은 다만 구하고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순간 나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의 삶에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언어가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크게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당신을 영적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무엇을 느꼈든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마음에 믿으면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